아멘. 아멘. 感谢主。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在进到第二篇之前，我要先 이제 메시지 2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금 이몽 형제님께서 지난 메시지의 강화 부분에 대해 언급하신 것을 응답하고 싶습니다. 형제님 말씀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죠. 이번에 저는 형제들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이테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읽었죠. 한편으로는 제가 구원받은 지 이미 40년이 넘었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수없이 많이 읽었죠. 그러나 한편으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와,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계시가 있었고 새로운 빛비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개가 있었고 새로운 얻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으로 간증하고 싶은 것은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방면에서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특별 집회와 훈련에 참여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이러한 형제님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서 우리 안에 새기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특별 집회와 훈련에 참여하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형제님들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는 또 계속해서 이 PSRP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그렇게 느끼시죠? 좋습니다. 이제 메시지 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과 온유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음. 우리가 또 말씀 9절 마태복음 5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들은 이 메시지의 이 안배와 논리적인 점이 매우 분명하죠. 방금 우리가 읽은 세 구절, 애통하는 사람들의 복, 온유한 사람들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이 세 구절이 저희 메시지 제목의 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로마 숫자라고도 말할 수 있죠. 세 로마 숫자죠. 맞죠? 아멘. 우리가 함께 로마 숫자 1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A번에서 보듯이 깊은 슬픔과 애석함을 느끼거나 나타내는 것이다. 애통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깊은 슬픔과 애석함을 느끼거나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슬픔과 애석함을 느끼는 것입니까? 1번, 세상의 전체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부정적이다. 2번, 하나님의 영광은 모욕당하고 그리스도는 배척되시고 성령은 받으시고 교회는 황폐하게 되고 자아는 부패되고 온 세상은 악하다. 3번입니다. 사탄과 죄와 자아와 어둠과 세상적인 것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지배적이다. 4번,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대해 우리가 애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읽을 때 우리가 진지하게 참되게 이 세부 사항들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라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어떠한 이해가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죠. 고난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과 다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안위함을 주시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세상의 전체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하고 그리스도가 배척되고 성령이 받으시고 교회가 황폐하게 되고 자아가 부패되고 온 세상이 악한 상황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신 안에 있는 이런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이나 재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사람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자기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의 참된 의미 안으로 들어가야 하죠. 좋습니다. B번입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도는 애통할 것인데 이는 주변 상황과 현 세대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께 반역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B번은 이 메시지 1번과 메시지 2번을 연결하는 중점입니다. 메시지 1번에서 뭐라고 했죠?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라이프 스터디에서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비워냅니다. 우리의 모든 공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간을 안에서 주님께서 천국을 세우시도록 하는 것이죠. 이 왕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의 느낌을 따라, 그분의 생각에 따라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럴 때 이 세상의 전체적인 상황은 부정적입니다. 1번에서 말하죠. 세상의 전체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말했죠. 왜 이러한 느낌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추구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구나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애통함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애통하는 이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형제님들 애통하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제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매우 기쁩니다. 그것은 물론 사실이죠. 그러나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가족들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구나. 아니면 나만 교회 생활 잘하고 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친구들과 친지들과 가족들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구나. 나의 좋은 동료, 나의 친한 친구들이 구원받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멸망당하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러한 애통하는 느낌이 있지만 이러한 느낌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멸망당하게 해서는 안 되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해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애통하는 이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2번, 위로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통한 마음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옴으로써 위로를 받는다. 그러나 장차 올 왕국과 영원 미래에 우리가 받을 위로는 더 크고 더 풍성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개요가 매우 좋죠.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위로를 얻습니까? 주님이 저녁에 우리의 밤에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러한 위로입니까? 여기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한번 다 천천히 이것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애통은 사실상 하나의 복된 상태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위로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애통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둘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위로는 하늘들의 왕국을 얻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로인 하늘들의 왕국을 상으로 받는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아니, 하늘들의 왕국의 왕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미 우리는 하늘들의 왕국의 실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실제 안에 사는 것이 곧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됩니다. 그분은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다스리는 것이죠. 여기 두 번째 위로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통치를 보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여러 번 수없이 기도하는데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복잡해서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죠. 가정의 어려움이 너무 커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이 일을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럴 때 하늘들의 왕국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통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애통함을 통해 이러한 위로를 얻은 경험이 있는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소망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 소망 옆에 이렇게 적어둬야 합니다. 세 번째 위로입니다. 왕께서 곧 오신다는 것이고 원수가 곧 패배당하신다는 것이고 이 땅이 곧 그리스도께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그분의 왕국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위로가 아닙니까? 우리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는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자매님들 한번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자매님들에게 말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매님, 당신으로 인해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 자매 집회 등록 인원이 거의 4,700명이 되었습니다. 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물론 우리가 형제들이지만 좀 부끄럽습니다. 형제 집회 인원은 그렇게 이만큼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더 힘써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개요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신하여 애통하는 이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죠. 3번, C번입니다. 이것은 이 애통함에 대한 더 진일보된 교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천국의 실제 안에 사는 믿는 이는 자주 애통해야 한다. 1번,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성도는 자신이 겪는 환난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 이렇게 애통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이다. 이렇게 애통하는 것은 고귀하고 거룩하다. 애통해야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좋습니다. D번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하다면 분명 애통할 것이다. 1번, 2번도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가련한 상황에 대해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낄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상황은 참으로 애통할 만하다. 아멘.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수많은 광경들을 보게 되죠. 형제자매님들이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집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충돌이 있을 때 걸려 넘어지죠. 그리고 이유를 모르는 이유 때문에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애통해야 하죠. 우리는 왕국의 생활을 위해서도 우리가 애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애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와 오늘날의 기독교에 대해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 애통해야 한다. 아멘. 이런 애통은 하나님의 경륜을 향한 애통입니다. 이런 애통은 우리 주님과 함께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단지 이런 슬픔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애통함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애통함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찾아갑니다. 이런 애통 때문에 그들을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돌볼 방법을 동원하게 되죠. 함께 식사하고 선물들을 보내주고 각자 이 나름의 방식으로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자매님들의 교회 생활 안에서도 이러한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애통은 우리 안에 부담을 산출하죠. 그리고 그 부담은 주님의 부담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애통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로마서 2번에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로마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말씀을 전한 형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바로 눈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관련된 PPT를 준비했습니다. 애통은 종종 눈물과 함께 오죠. 그리고 눈물은 우리의 봉사 가운데 매우 효과적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워치만리 전집
1집 제 19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에는 씻어내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긴 메시지인데요. 네, 몇 가지 요점만 다루겠습니다. 형제님들이 전해주신 그 요점들입니다. 첫째, 눈물은 씻어내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분명히 보게 하고 우리의 가려움을 제거합니다. 둘째로, 눈물은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많은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내 눈물이 강같이 흘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피로 씻지만 사람의 마음에서는 눈물로 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넷째,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메시지 속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진실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죠. 다섯 번째, 주님의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린 적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자, 이 부분을 자매님들과도 나누기 원했습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가 무엇일까요? 자매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는 저의 가장 자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온유는 여러분의 온유와는 다를 것입니다. 온유란 무엇입니까? 온유는 세상의 반대에 저항하지 않고 기껏을 기꺼이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련한 상황에 대해 애통해야 한다면 자연히 온유할 것이다. 1번, 모든 사람에 대해 우리는 온유해야 한다. 2번, 온유라는 미덕을 갖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침해하거나 그들과 싸우지 않는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기꺼이 양보한다. 온유한 사람은 양보하고 싸우지 않으며 다른 이들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온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 애통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우리는 자연스레 온유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을 따라 애통하고 하나님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자매님들 이러한 체험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오랫동안 집회에 오지 않았던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고 식사 약속을 잡았는데 겨우 한번 응답을 했지만 갑자기 또 못 간다 이렇게 말했어. 음식을 이미 다 준비했는데 결국 혼자 먹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화가 납니까? 다시는 초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온유함으로 반응하십니까? 화가 나나요? 아니면 온유하시나요? 화가 난다고 아주 솔직하십니다. 매우 솔직하십니다. 이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음번에 또 초대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그들 위해 애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정말로 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온유는 어떤 수양의 결과가 아니죠. 어떤 연습의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온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담에 따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할 때 생겨나는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생명 라이프스터디에서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천국 백성, 왕국 백성의 성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질의 의미는 바로 이 왕국 백성이 생명을 얻은 후에 우리 안에 형성되는 이 본성적인 기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애통함의 기질이 있고 온유함의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곧바로 이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저항하지 않고 기꺼이 당하고 기꺼이 양보한다고 했습니다. 왜 다투지 않고 양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10번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면서 동시에 어둠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면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온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 압니다. 그 배후에 이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보하고 있는 작은 어린 양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들, 오랫동안 집회에 오지 않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한면으로는 사람에게 온유해야 하지만 다른 한면에서는 영적인 이 권세에 대하여 강하게 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원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원수는 이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수가 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는 바로 사탄과 공중의 악한 세력인 그 천사들이죠. 2번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인식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지만 원수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착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책임 형제가 말을 잘못해서 그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 공중의 악한 권세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D는 이렇게 말하죠. D번은 이렇게, 우리가 온유하여 이 시대에서 세상의 반대를 기꺼이 감내한다면 오는 시대에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 땅을 상속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오는 시대에 있는 왕국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노야. 내가 가장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져라.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5도시를 가지는 권위를 가져라. 이것은 오늘 현 시대의 세상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는 시대 곧 천년왕국에서의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기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멍에를 가지고 계시죠. 주님은 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편하고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편하고 가볍다, 이것이 바로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중국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온유하였다. 그는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였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애통함, 온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접촉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해야죠. 다투지 않고 기꺼이 양보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동일하게 하늘에 속한 축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다음으로 형제님의 교통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형제님의 교통을 계속해서 반복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님께서 우리가 온유에 대한 정의를 자주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여기에서 이 온유하다는 뜻은 대적을 향하여 온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에 타협한다는 뜻도 아니죠. 주님의 본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원수에게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죠. 그분은 어둠의 권세 앞에 결코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싸우셨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온유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의 정의에 따르면 세상의 반대에 저항하지 않고 기꺼이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반대합니까? 만약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것은 원망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반대에 저항하지 않고라는 말은 이 반대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함으로 인하여 오는 반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만약 우리가 세상의 흐름의 조류에 따라 살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겠죠.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류에 반대하여 선다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저항하고 반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때에는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항거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힘은
단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적인 저항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말씀해 주셨죠.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온유는 세상의 반대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금 형제님이 우리를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게 해주셨죠. 다시 한번 세세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이 멍에를 메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그분은 뜻을 짊어지고 오셨습니다. 멍에를 짊어지고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가 육체 되셔 오신 그날 첫날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몸에는 멍에가 있었습니다. 이 멍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 반의 인생을 사셨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것임을 아셨죠.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실 때 수많은 반대의 이 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의 이 본문에서 많은 것들이 기록되지 않지만 16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아마 발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아마 온유함이 진작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장송가를 불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하든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가 만약 주님이었다면 진작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진작에 참을 수 없었겠죠. 진작에 온유함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다.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듣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제 이 뒷부분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 사람들이 그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니 보아라 탐식가요 술꾼이며.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정말로 명백히 아마 나를 이렇게 오해하는 것인데 오해가 날까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느냐 안 먹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계속 이렇게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여 너에게 화가 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죠. 만약에 우리였다면 어땠을까요? 매우 온유하기 쉽지 않았겠죠. 정말 온유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25절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계시하셨으니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26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이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런 반대가 있을 것을 알고 계셨죠. 저항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오해가 있고 공격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모두 아버지께서 그에게 일임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식하실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멍에를 질 때 우리 역시 온유하고 겸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향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반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멍에를 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반대와 항거와 저항과 일어나는 많은 신기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육체에 속한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이 온유함을 가지고 이 모든 국면들을 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이
알파벳 2번에서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柔和 그분 자신에 대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라고 말씀하셨다. 说在面临敌对 여기서 1번에서 말하죠. 반대에 직면하실 때 总是 주 예수님은 温柔 항상 换句话 온유하셨다. 说 다른 말로 没有任 한다면 何一个反对的事 어떠한 이 반대하는 일을 이렇게 마주하게 됐을 때 그는 육체로 이렇게 不论什么环境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里面 어떤 환경이나 어떤 국면과 어떤 사람의 말이나 摸到他出来的 그 总 무엇도 是温柔 그를 만질 수 없었죠. 그는 항상 온유했습니다. 是他把 이 是他把 온유함의 自己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放 그분 在神的旨 자신을 意底下 하나님의 뜻 아래에 甘 두었다는 心 것입니다. 承受这一切 기꺼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而继续 그리고 实行 계속하여 神的旨意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也只有温柔的人 오직 才能够 온유한 一直 사람만이 实行神的旨意 계속 하나님의 뜻을 不论 수행해낼 수 环境 있습니다. 或者局面 어떠한 如何 환경과 국면이 있든지 간에 말입니다. 第二小点，这 2번입니다. 样的温柔叫做基督的温柔。 이러한 온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第二小点说 온유이죠. 保罗在哥林多后 2번에서 书 말합니다. 说到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基督的温柔 그리스도의 온유에 대해 말한다. 林后10章1节，然而我保罗 고린도후서 就是 10장 那 1절입니다. 如你们 그러나 所说 여러분이 말하는 바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 见面的时候 얼굴을 마주대하고 是 있으면 卑鄙的，不在 비천하지만 的时候向你们 떠나 说是 있으면 放胆。 담대한 나 你 바울은 看一看这个哥 여기 林 한번 多人 보십시오. 说保罗跟 고린도인들에게 这些人说 바울 差不多， 이렇게 바울이 당한 것은 바로 주 예수님이 당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를 看不起 무시하고 他， 그리고 그를 甚至在 경시했던 哥林 것이죠. 多前后书 심지어 还看 고린도 见 전후서에서 보면 여러분이 볼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또 오해했습니다. 바울에게 의심을 두었죠. 保罗是来这 또 里 바울이 이곳에 온 것이 觊觎他们的钱财， 심지어 그들의 이 재물에 保罗 욕심이 凭着 있었다고 생각했기 清洁的 때문이라고 良心 말했습니다. 侍奉 바울은 换来的是这种 깨끗한 对待 양심으로 그들을 但是 섬겼죠. 他的反应是什 그리고 么？ 열렬한 환대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亲自借着基督的温柔与和 그리스도의 蔼 온유와 劝 관대로 人 직접 换句话说，不论 고린도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다른 말로 用什 한다면 么话，用什么态度 고린도인들이 어떤 말을 했든 어떠한 用 태도를 什么眼 가졌든 光来 어떠한 看保罗， 시각으로 바울을 바라보았든 바울의 总是在 반응은 温柔 항상 里 온유함 继 가운데 续 있었다는 服侍 것이죠. 他们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는 保 것입니다. 罗没有说，那我就不要 바울은 管你们了。 더 이상 나는 신경 쓰지 他也 않을 没有 거야. 说，我 여러분들을 再也 신경 不 쓰지 要写 않겠습니다. 信 이렇게 给你 말하지 我再也不要 않았습니다. 去你们那里看望。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겠다. 더 이상 신방하지 一而 않겠다. 再 이렇게 말하지 再而三 않았습니다. 地 오히려 想要去探访他们， 한 번, 아니 두 번, 세 번 并且我 그들을 知道 방문하고 哥 싶다고 林多人 말했습니다. 这个哥林多这个最糟的 우리가 教会 보기에 이 고린도인들은 매우 但是 죄가 保 많은 罗写给他们的书信 형편없는 却是 교회였지만 最长的。 바울이 그들에게 가장 可 긴 见保罗 서신을 没有因 썼습니다. 为他们 왜냐하면 바울이 对待他的态度而有任 그들로 何 인하여 그의 태도와 激烈出于肉体的反应， 태도가 他 바뀌지 只是 않았습니다. 温柔的 이 而他的 육체로부터 温 오는 柔 반응이 使他 없었죠. 们继续在他们中间 그들은 做工， 계속하여 그들 안에서 要把 일을 基 하도록 督更多的分赐给他们。 그리스도를 더욱 많이 그들에게 분배하길 원했습니다. 所以 A 下面的 그러므로 小点就这样讲， 이 温柔是借着神 하부 圣生命 중점들은 而 이렇게 有 말합니다. 基督 온유는 人性的美德 신성한 생명에 基 의해 督的温柔 이 한 不是 그리스도의 简 인성의 单 한 的 미덕이다. 그리스도의 온유는 因为这个 간단한 温柔 문제가 在他的 아닌데 人性 이것은 그분의 里 온유가 凭着神圣 그분의 的 인성 生 안에 命 있고 또한 신성한 생명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10번 주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신성한 생명에 의해 인간 생활을 하셨다. D번 신성과 인성의 이러한 연합을 통해 온유라는 미덕이 나타났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온유가 천연적인 미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내적인 신성한 생명이 인성의 미덕을 통과하여 나타난 살아 나타난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람은 아마 이러한 온유의 미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유한하죠. 매우 조건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방면의 온유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온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멍에를 짊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멍에를 짊어진 온유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반대도 신경 쓰지 않죠. 그리고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해내는 것만을 관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3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묘사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방식에서 그분의 온유를 볼 수 있다. 21장 이전에 주님이 눈먼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의 눈이 이렇게 치료받은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죠. 주님이 그곳에 있었을 때 이 눈먼 사람을 치료했을 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아마 다 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한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메어져 있는 나귀와 어린 나귀가 함께 있는 것을 즉시 보게 될 것이니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다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쓰시겠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셨죠.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겪게 될 모든 일들을 다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다만 이 눈먼 사람들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다 신성한 속성들이 표현된 것이죠. 이분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만약에 우리였다면 우리가 아마 이렇게 광고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시선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의 왕께서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온유하시어. 그분은 높은 권세를 부리는 분이 아니셨죠. 위엄과 이 풍채를 자랑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나귀를 탄 것, 이것은 온유함의 상징입니다. 그분은 매우 큰 준말을 타지 않았죠. 그분은 특별히 이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여, 여기에서 보시면 군중들은 이 자기들의 겉옷을 온전히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습니다. 무리의 대부분들은 이 눈먼이를 눈뜨게 하고 다윗의 자손이 왔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온 성이 전동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실 아무도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주 예수님이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크게 광고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그분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물었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자 이제 무리가 대답했죠.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신원자 예수다. 그 정보가 맞았나요? 틀린 말이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말한 것입니다. 그분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았죠. 그분은 비록 왕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셨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으며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시는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온유하게 자신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A에서 말하죠. 그리스도는 온유하시어 나귀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그분 자신을 겸손하고 낮은 상태로 나타내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본성은 온유였죠. 만약에 우리였다면 이렇게 환영할 때 교만해지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그분은 온유이셨습니다. 그분은 억지로 온유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온유를 연기하지 않았죠. 그분 자신이 바로 온유의 왕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겸손하고 낮은 상태로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환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이신 그리스도는 거만한 화려함을 나타내시며 오지 않으셨고 부드럽고 겸손한 온유함을 보이며 오셨다. 주님께서 이 온유하신 것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가시고 계속 가셔서 제자들도 오해하는 단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반대하는 단계, 그럴 때도 그분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의 뜻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십자가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맞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이 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분께 침을 뱉었고 사람들이 가시관을 그분의 머리에 씌웠으며 그분의 옷을 벗겼고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랑하며 말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지만 주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 어떠한 저항이나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가지 일만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는 어떤 반대에도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F번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 구절은 매우 의미가 있죠. 그런 사람은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죠?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는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땅을 상속받는다고 말하죠. 그것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죠. 땅을 유혹으로 받는 것입니다. 상속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빛을 줍니다. 1번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실제 안에 살고 왕국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방금 형제님이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을 유혹받는 것은 부패한 현 시대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썩어진 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해도 여러분 원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분쟁과 혼란이 다 여러분의 몫이 되길 원하시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천년 왕국 안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타락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요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르다. 자매님들, 우리가 이 들어가는 것과 상속받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모두 이 섞임센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속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섞임센터를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갑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져서 관리해야 할지, 어떻게 이 모든 봉사와 이 식사를 감당해야 될지 준다고 해도 감당하기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미국의 훈련에 참석하지만 입국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상속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상속받는다라는 말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성장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장난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놀이가 아니죠. 오늘 한 가정에서 어린 자녀에게 집안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부모가 외출하고 아이만 집에 남는다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다 알죠? 가정을 아이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명이 자라면 부모들은 기꺼이 그에게 집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가 관리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다음 이 아래 부분을 보시면 A번을 한번 봅니다. 생명이 자라야 합니다. 거듭남으로 왕국 안으로 들어간 우리는 이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발전해야 한다. B번입니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C번입니다. 신성한 생명 안에서 합당하게 발전함으로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형제님께서 방금 우리에게 누가복음 19장을 말씀해 주셨죠. 12도시를 다스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입니까?
自己家都管不好。 내 집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열 好，那好一点好了， 마을이라니. 5座城怎么样？ 다섯 좀 줄여가지고 5도시면 어떨까요? 5마을이면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生命 것입니다. 生命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님들 한번 我 보십시오. 们真需要生命长大。 우리는 정말로 생명이 主在 자라야 我们 합니다. 身上的这个盼望， 주님께서 盼望我们 우리에게 生命 품으신 长大 소망은 바로 생명이 자라는 것이죠. 생명이 追求 얼마만큼 出来的 자라야 温 합니까? 柔啊， 그것은 우리 안에서 要 자라난 我们 온유함이 完成神的旨意。 능히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할 때까지입니다. 亲爱姊妹们，我们要 그러므로 渴慕 사랑하는 生命 자매님들, 长大。 우리가 이 생명의 자람을 正如这里所 사모해야 说的 합니다. 神圣 이것이 生 바로 命正 이 确 말씀에서 发展里长大 말하는 成熟。 신성한 생명에서 합당하게 발전함으로 성숙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숙에 이르는 것이죠. 你觉得现在不可能， 형제자매들 但是神 아마 要做 지금은 到一个地步 불가능하다고 느끼겠지만 他绝对 어떤 做得 단계에 到。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所以 절대로 当得胜的 가능하십니다. 圣徒，生命成熟 이기는 的圣 성도들이 徒， 생명 안에서 能承 성장한 受神的 성도들이 国， 성숙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국을能承受 상속받는 것에 地 이를 土。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을 상속받게 这 될 温柔不是 것입니다. 天然的温柔，是 우리의 神圣 온유는 生命 천연적인 长 온유가 大 아니죠. 이 成 신성한 熟 생명이 而有的 자라고 果出。 성숙함으로 温柔的 산출된 人有福 온유함입니다. 了， 온유한 사람들은 因为 복이 他们 있습니다. 必 왜냐하면 承受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在下一个 것이기 福音书 때문입니다. 3大点，我们一同读。 이 로마서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서 평화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문제들을 일으키는 이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사탄, 이 반역의 선동자에게 선동당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있다면 화평이 없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번입니다. 반역한 자인 사탄은 모든 반역의 선동자이다. B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을 위해 천국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에 있는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화평하게 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 화해하고 화평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화평하게 하는 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도록 힘쓰고 거룩하게 되도록 추구하십시오. 거룩하게 되는 것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가 있을 때, 화해가 있을 때, 화평의 상태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선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죠. 1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화평의 하나님으로서 화평이 가득한 생명과 화평이 가득한 본성을 갖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인가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입니까? 우리는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명은 화평하지 않은 생명, 분쟁을 일으키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화평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화평의 생명과 화평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이들로서 화평하게 하는 이들이 되려면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따라 행해야 한다. 화평하게 하는 이가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본성에 따라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3번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10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복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1번,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점차 자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통해 죄인들을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3번 로마서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을 통하여 죄인들을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 그들을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로마서 8장에는 세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8장 16절입니다. 교영께서 우리와 함께 증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장 14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자녀들에서 더 나아가서 아들들이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여기서 우리는 상속자들, 상속을 받는 상속자들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A번은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아들의 자격을 강조한다. 14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평하게 하는 이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4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A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데 이분 안에 아들의 자격이 있다. 2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이들이 됩니다. 함께 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메시지에서 인용된 세 곳의 말씀입니다. 교대로 읽어보아야 합니다.